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스레다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솔로몬이 다윗성을 수축할 때에 요셉 족속의 지도자였습니다. 솔로몬 통치하에서 왕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요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예언을 받고 네가 이스라엘의 솔로몬 통치하에 있을 때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언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망명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 왕의 사위가 또 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굉장히 수완이 좀 뛰어나고 인간관계나 이런 어떤 처세술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을 배반하고요. 결국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공통적인 죄가 나타날 때마다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 있다면 네가 다윗과 같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반대로 잘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네가 여로보암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슨 명사처럼 일반적인 명사인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죄를 짓게 했길래 여로보암의 죄를 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요. 사이비 신앙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요.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남과 북이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때가 되면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종교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서로 나눠졌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는 같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어떤 절충을 보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일단은 나눠져 놓고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해 말어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을 하면서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었으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은 없고요. 아마 이 사람이 처세에 능했던 것 보니까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이 르호보암하고 연관짓지 않도록 만날 일을 만들지 말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일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한번 우리끼리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제사가 없을까 아마 이런 궁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양반이 만들어낸 게 바로 금송아지와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 그때에 북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출신들 많은 사람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수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걸 봤을 때에 아마 이 일 하나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북쪽 베델까지 변방에서 얼마 되진 않지만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는데 하필이면 단에서 분양하고 있을 때 만나게 됩니다. 예언을 하죠.
그때의 그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이 열이 받칩니다. 왜 열이 받치느냐 하면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가지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남쪽에서 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아주 막 기분 나쁜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는 막 손을 펴서 야 저놈을 없애버리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핀 손이 그냥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를 좀 해다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이때 이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좀 쉬고 내가 내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드러난 이야기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아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네가 다른 어떤 것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주책맞게 떡을 같이 먹는다든지 또 교제를 누굴 만난다든지 아주 신발에 먼지를 빨리 갔다 와서 다 탈탈탈탈 털도록 무슨 이미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를 보낼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먼지를 다 털어버려요. 아예 막 관계를 완전히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너에게 전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전해주고 오라 이거죠. 왕이 그렇게 막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도 왕의 재물 반 이상을 줄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하고 앉아서 떡을 떼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또한 쫓아 돌아가지도 않았다. 왔던 길로도 안 가고 아예 쉽게 말하면 뭐 정들 일을 만들지도 않겠다라는 모양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지금 그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악하고 악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 모습 속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가 다 내려왔는데요, 남쪽으로. 그런데 그 베델에 오늘 보니까 말씀의 1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세상에 막 여차저차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요. 성경에서 읽다가 가장 희한한 사건이 아십니까? 구약에서 여러 희한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희한한 이야기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성경에? 싶을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또 생각해보고 또 있을만하고 생각해봤던 그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이 늙은 선지자. 저 마이크를 한번 끄보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집니다. 저쪽, 자꾸 울리는 소리가 나죠. 조금씩. 아마 뭐가 마이크 충돌하는 소리가 나요.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희한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가 한다면은 오히려 남유다에서 이런 사람이 올라오지 않고 북이스라엘 베델에 사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다면은 비록 늙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영적인 리더가 돼줬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은 뭐하고 앉아있는지 그저 그냥 그러고 있다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라고 하니까 뭔가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디 있더냐 그 사람 하고 막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부랴부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안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라고 묻지요.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그 늙은 선지자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했더니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아주 여기까지는 단호하게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 유다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지어내느냐면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내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이는 그 사람을 성경에 보면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거든요. 이에 그 사람이 속았다 속지 않았다 속아버렸습니다.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리라. 참 저는 처음에 옛날에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에 이 유다 사람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저 미션을 잘 마치려고 하는데 왜 이거 마지막에 갑자기 이거 늙은 선지자가 못된 놈이 나타나가지고 왜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상 앞에 앉혀가지고 떡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예요. 누구에게입니까? 늙은 선지자에게. 제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것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떡밖에 떡을 먹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는 이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뭘 만납니까? 사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그때 그 사자가 그 사람을 죽이죠.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도 그 곁에 서요.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이야기를 다시 해줍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상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 굳이 하나님이 이 희한한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써놨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 사람이 이것이 나도 선지자인데 꿈의 천사를 통해서 야 나한테 떡과 물을 주라 했단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썩지 않을 수만 있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지자 입장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까? 나한테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내가 받은 말씀은 뭐였다고요? 오직 내 말만 딱 전해주고 여러분에게 너는 막 그 동네에서는 떡도 물도 뭣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제가 다시 그분에게 여쭤보죠. 성경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으면 항상 누구를 상대라? 하나님을 상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깡그리 다 없애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어느 족속하고 언약을 맺어버립니까?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 중에 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는 먼 길에 왔는데 좀 은혜 베푸사 우리 족속을 살려주시면 당신의 역분의 역분이 될 것이고 이런 희한한, 내가 너무 먼 길로 소문을 들어보니 이렇게 속였죠. 그때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이 사람, 이 족속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합니까?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줄까요? 이들은 살려줄까요? 물어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또 무슨 일을 또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모든 블레셋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쌍끌이 다 어떻게 라고 했습니까? 한때 다 죽여라, 자비를 베풀지 말아라 이랬죠. 근데 어떻게 또 했습니까? 괜찮은 가축들, 쓸만한 것들 또 챙겼더라.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사무엘서 왜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 없애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그저 제사를 드리려고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네 멋대로 생각하는데?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했는데 네가 무엇에 의지해서 네 생각을 가미를 하느냐? 꼭 보면은 큰 문제 앞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이 여로보암도요, 만약에 이거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왕권을 주신다 했고 네가 다윗의 길로만 행하기만 한다면은 너를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줬다 한다면은 하나님, 이 지금 종교 행위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요거는 내려갈까요 말까요? 여쭤봤으면 됐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베델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앉아 있다가 누구한테 지금 소리를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을 받는데 완전히 네 단이 아주 작살이 나고 네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열이 막 이놈이 누군데 와가지고 야 저놈을 하는데 손이 막 말라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갔다가 오래 했으면 왔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쏘였는지도 모르고 나도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은 답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얼마나 못할까지 모릅니다. 기도해 줄게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쪽에 점을 치고 저쪽 쫓아가서 점도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말씀보다 예언의 말을 더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란 말이죠. 무슨 예언의 말씀이 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접 듣는 거라면 할 말 없지만 왜 한치 건너서 무슨 예언의 소리를 그렇게 귀를 쫑긋 기울입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지적해 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 속에 어느 시대에도 허락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강하게 있었는 줄 아십니까? 무슨 은사니 무슨 예언 기도는 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지 말아라. 지식적인 말씀도 내지 말아라. 네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이상한 지식적인 냄새가 나는 말들은 쏟아내지 말아라. 오직 성경에 있는 내 말만 증거해라. 너의 개인적인 경험도 말하지 말고 오직 복음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너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그 어떤 것은 능력이 없지만은 내 말은 능력이 있는 것. 내 말이 아니면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 내 진리의 66권의 이 말씀 근거 위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아들아, 어떤 사람의 마음도 네 경험 가지고는 네 예언 기도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냐,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좀 먼저 배우시라. 이 성경 하나만 잘 배워도 하늘나라의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하나를 제대로 배우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허탈한 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뜻밖에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말만 믿고 나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당신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해냈다. 세상에 이런 희한한, 물론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물어봤든지 나름대로 궁금해했겠죠. 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좀 죄책감도 있고 자기는 그냥 북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베델에 있으면서 그냥 적당히 왕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그게 적당히 막 그냥 살았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결국은 그 사람에게 쏘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왜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을까?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믿었을까? 결국은 믿음은 1대1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한치 건너는 잠깐 모를 때 소개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1대1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는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언젠가 그 사람이 그러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려야 되니까. 그 사람 아니면은 그 목사님 아니면은 딴 목사님은 안 되고, 그 어떤 경우는 보니까 초대 1대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평생을 지내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풀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난 누구한테 은혜 받았어,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서 걷어지면 저도 당장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좋을 대로 그냥 베개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은혜를 끼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좀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할 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도 싶더라고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도 내가 뭐 필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저는 분명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네가 인간이 다스리는 교회 말고 나 여호와가 친히 다스리는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러니 너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라. 나 여호와께로 오라고, 나 여호와께 직접 나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친히 다스릴 것이라. 그들이 뭐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건지 목사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친히 하겠다. 야,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래도 여기 와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너무 대견스럽고요.
저는 뭐 이것저것 다 해야 했으면은 아마 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뭐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데 각자의 역할들을 어떻게 그렇게 나름대로 잘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저 역할 하나만 하면 참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사건이 왜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1대1의 관계가 돼야 된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그 늙은 선지자가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이다. 자기가 해놓고 이 뻔뻔스러운 인생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데 어째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여치 없이 어째 이런 말할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그래도 옛날에도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이 나이 먹어가는데 아주 간사하게 먹고 아주 그냥 믿음이 아주 도대체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은 이런 아주 인간형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나쁜 놈이다. 어째 이런 놈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나름대로의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고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는데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에 제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요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제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요실에다가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담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마 자기가 뭔가 잘못해놓고 좀 뭔가 찔렸던 모양입니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정신이 나갔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마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그 시체를 우리 묘실에다가 두자. 나 죽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늙음하게 어쨌든 한번 깨달으면서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아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을 택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산당에다가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그 짓을 하고 말았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공경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니 평간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 너희가 악한 자들의 교훈을 분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습인지
와서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가 살펴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그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케 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은 돌아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저런 건 아닌데 저 사람이 저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것 같아.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이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 할 때에 과감하게 그 다음 불의에서 돌아서는 그런 결단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부분 정으로 그냥 그래도 뭐 어떻게 목질게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롯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생활할 때에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그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행실과 그 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면서 떠나지 않냐고 가만히 그 죽을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 상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자기도 그 비슷한 모습 속에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그 양심에 뭔가 거리낌이 생기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날마다 간섭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지 않았다면 그들은 목자의 잘못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목자가 우리를 잘 이끌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목자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랍니까? 내가 날마다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기만 하면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의 주체가 네가 될 때는 늘 그것이 힘들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네 혼자 질 수도 없고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맡기라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주여 내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너는 룰루랄라 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그냥 지내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슨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면 해결됩니까? 그러면 저도요 막 무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기를 쓰고 근심하죠. 기를 쓰고 걱정하죠. 밤새도록 근심하죠. 밤새도록 걱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지 않고 네가 걱정 근심하면 하루라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병명도 모르는 그 병이 천진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뜻밖에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점? 왜 스트레스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뭡니까? 왜 생겨나는데요? 모르십니까? 스트레스 단어를 처음 들어보십니까? 너무 경험 없다는 그런 느낌을 보이시죠? 혹시 용기 있게 스트레스가 뭡니까? 왜 생기죠, 권사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생깁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 뜻을 딱 정해놨는데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하면서 짜증도 좀 나고 그냥 불평과 불만이 좀 솟아오르면서
하면서 아이씨 이러다가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결국은 암이 생긴다. 결국 성경이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칩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나 여호와께 맡기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새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저 백합화가 무엇이 필요하면 저렇게 멋지게 향기를 품고 잘 자라게 될지 모든 것들을 나 여호와가 알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의 문제는 나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는 이 패역한 세대를 말할 때에 이 세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가 없답니다. 믿어드리는 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는 게 뭡니까? 해보십시오. 건강도 어느 정도만 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당뇨 이야기가 나와서 할 도리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있고 뭐든지 돈 버는 일도 너무 지나치게 마음 뺏기고 애 키울 때도 너무 지나치게 내 뜻대로 큰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아빠도 그렇지만은요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뭐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만 막 때로는 막 팔씨름해가지고 다치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자식을 아직 그 장성한 자녀를 아직까지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속 상하죠. 이게 무슨 다 키워놨더니만 이런 어떤 일이 다 생겨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속상함 속에서도 또 막 병원에 가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온갖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죠.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나 돈 많은 집 아들이 그 부모가 저한테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호주에 유학 좀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야뭐 괜찮죠. 사모하고 전화해 대화해 보십시오. 사모 예 봐드리겠습니다. 막 돈은 걱정 마시고 그저 우리 애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을 걱정하지 말라면 이런 신기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의 하우스 와이프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지금 그저 좀 속상하는 게 있어도 그저 참아가면 있어. 왜? 돈이 생기니까. 일단 그래서 잘 돌보니까 겉으로야 속으로 스트레스 받아도 겉으로는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도 내 자녀 너도 내 자녀 내가 내 자녀를 너에게 육신의 삶 가운데 잠깐 맡긴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네 자녀처럼 함부로 돼. 그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맡겨놨더니만 네가 희한하게 가르쳐나오고 네가 무엇으로 그 아이를 가르쳤느냐?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냐고 네가 네 방법대로 가르쳤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자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때 가장 그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결혼 처음 했을 때 저희 아내에게 저희 사모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함부로 나오게 되면 행동도 함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부는 비록 당신이 내보다 5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도 말을 높일 테니까 우리가 높이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를 뜻밖했습니다. 저 괜찮았죠? 이런 신랑 이야기, 남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요 행복한 부부로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아내에게 그런 제의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에 제가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권유형으로 늘 이야기했죠. 근데 뚱딴지같이 저희 사모가 어느 날 나보고 말을 하라는 거지. 자기는 계속 높일 때
왜냐하면 좀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그대를 낳아주시면은 나는 그대를 향해서 늘 섬기는 마음으로 그저 나의 주여 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같이 늘 이렇게 말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속지 말았어요. 지금 제가 그때 속지 말았어요. 그때 그냥 그렇게 슬쩍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보면 그 습관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여러분 좀 존중하는 언어를 쓰면서 권위형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이십니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입하고 무조건 가르치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무조건 족치는 협박과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너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놈이 두고 보자 내가 그 대가를 치러주리라 뭐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저는 볼 때 아닌 거죠. 왜?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죠. 나의 육신을 통해서 자식으로 보내주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하숙생과 같은 부잣집 아들을 맡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에게도 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 함부로 막 하는 어떤 일에 내 마음대로 될 듯한 어떤 일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더니만 그때 순간부터 막 스트레스 받치는 거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큰아들 둘째아들하고 대화할 때에 항상 목소리를 낮춥니다.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학교를 안 갔다고 했어. 대충 다 알고 있지. 한 번씩 막 조금 톤을 높일까 영혼을 조금 더 강하게 뭐 이러다가도 또 맞추. 그러면 아빠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민재가 아빠 걱정하고 원하는 거 이러고 아니요. 그래 아빠는 네가 저 학교를 잘 다니고 있기를 바라는데 보통만 되면 좋겠는데 뭐 1등 안 해도 좋은데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아빠의 마음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아들들이 언젠가부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빠는 쟤한테 왜 엄마는 나한테 막 퍼붓느냐? 이게 항상 부딪히면 나오는 아주 18변의 그들의 이야기. 왜 엄마는 도대체 톤이 높고 같은 말 또 하고 왜 지나간 것까지 또 그 자만에 왜 그때 일을 지금 하고 뭐 때문에 또 같이 말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지금 있는 그 사건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지 그거 뭐 속상했나.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저도 요즘 그럽니다. 아들 그러면 뭐 본인이 다른 멋진 계획이 있나 물어보니까 그럼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든가. 아빠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만약에 학교가 재미없었어? 뭐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래? 왜 친구들하고 까불고 장난하다가 그냥 또 하루를 근시를 먹었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학교 싫어? 그러면 그만 다닐까? 이러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러 하잖아. 제가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고 내 속에서 어째 이런 표현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민재야 그러면 그 호주 생활이 싫어? 그 아빠랑 같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너무 자상하게 너무 부드럽게 해요. 그러면 아니면 아빠 그 뜻이 아니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고 그래 그럼 아빠 믿어도 되겠나? 그 아빠 또 한 번 더 믿어볼까? 예. 또 될 때까지 똑같은 표현으로 저 그래서 엊그젠가 며칠부터 자꾸 아빠랑 대화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 학교 마치고 오면 매일 전해요. 아빠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아들들 목소리 좀 들어보자. 매일같이 아빠한테 전해요. 예.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들과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원인이 근본적으로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이웃과 내 주변과 가족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같은 그 마음으로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하도 앞으로 저쪽으로 그냥 이 말씀만 붙잡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저 갈 길을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가 통단지같이 1대1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놓았는지 갑자기 그냥 그 늙은 어디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걸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경고를 해줘라.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쪼록 꼭 모든 것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원하신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